18절부터 29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 거하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물음은 참으로 중요한데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하고 또한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앞절에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또한 성전의 물건들의 기름을 부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기름 부으심은 성령 받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특별히 택하셨다는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기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최초의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져 갈 때 그것은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는 일이 당시에 영향력이 컸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지요. 이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자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베드로가 모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비난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은 상황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된 계기부터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사실에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어 그가 친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 자들을 성령을 통해서 경고케 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란 성령께서는 모든 우리들 안에서 성도 속에서 이미 내주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성령을 또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기관과 기능들을 주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며 하나님의 인치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름 부으심 곧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을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동화 속의 주인공 같은 인물이 아니라 현존하시는 역사 속에 존재하신 인물이셨는데 그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신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는 갈릴리와 유대 땅을 두루 다니셨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는데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인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함께 계셨던 분으로 참 사람이신 동시에도 또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행하신 병고침과 기적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로서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이 거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하지만 성령으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되며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믿고 확신하며 그분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구원받은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1차적으로 제 개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는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다음 구원하신 그들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요 성령 받음이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은 참으로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인데,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도, 성령이 거하는 우리 청년들은 곧 기름 부으심을 받은 청년들이며, 예수 믿는 사람은 본문 요한일서 2장 28절에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주 대신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행하시는 대로 따라 살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연합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그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심과 같이 성도는, 우리 청년들은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그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는 양식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참 양식과 음료가 되시는 것은 그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이며, 그가 이루신 십자가의 피로 인해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과 부활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과 부활은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셋째로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이 믿음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사실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곧 속죄신앙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본문 27절에서 요한 사도가 너희는 그 안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순종하여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반드시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같이 본문 요한일서 2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는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예수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한 부끄러움의 일반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수치스러움이고, 종말론적인 의미로는 세상 역사가 끝날 것을 전제로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오는 부끄러움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과 이후에 반드시 심판의 자리가 마련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부류의 기준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예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천국에 갈 사람과, 이 땅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부끄러움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옥 갈 사람으로 나누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인지 아닌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많고, 그때 가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지을 원인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를 행하는 사람마다, 바로 성도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어떤 성도가 의를 행하고 있다면 그 성도는 그리스도에게서 난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씨앗이 내 안에 있다면 의를 행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의라는 씨앗이 있기에 우리 삶에서 의의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 없는 자의 죽으심, 곧 의로우신 자로서 죽음으로써 흠이 없는 자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계가 있는 의이며, 진정으로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의로운 자로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즉 믿음이 없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의 착하고 의로운 삶은 결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 길면 70,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80세 이후는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인 우리 성도는 병들지도 쇠하지도 않는 부활체의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세의 부활과 천국을 믿는 우리 청년들이라면 우리는 현실의 환경에 따라 휘둘리는 마음이 매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모습의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도 죽였는데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겠지요.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누릴 천국을 보장받은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어떠함에서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평강을 누려야 할 것이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 이 땅에서부터 소망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 천국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교사였던 빌과 아내 글로리아라는
복음성가 가수로서 빌은 음악을 만들고 글로리아는 가사를 쓰는 환상의 커플입니다. 그러나 환상적인 커플의 삶에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는데 남편 빌이 단핵구증이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무력감에 시달리다 모든 일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내 글로리아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병든 남편을 돌봐야 했으며 이때 이들 가족을 둘러싼 억울한 루머로 이들 부부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던 글로리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자신 안에 평화로 밀려오자 그녀는 붓을 들어 노래 가사를 만들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곡을 만들어봐요 라고 외쳤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성이 이렇게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너무도 어둡고 절망적이었지만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의 아픔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에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또한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요 성도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되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는 제자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어서 흩어져 도망쳤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당국의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담대히 자신들의 몸을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제물로 죽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형제들은요, 우리 청년들은요, 세상이 건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빌 게이더는요 3년 넘게 가수로 활동하며 4번의 그래미상과 20번의 도구상을 받으면서 세계의 크리스천 음악가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나 복음송이 탄생되는 배경을 보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아픔과 슬픔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써내려간 곡으로 그것을 부르는 자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곡조 붙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기도가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듣는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들에게는 죽음이란 없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탈바꿈하여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요 예수 안에 들어있는 곧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는 길과 목적지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답게 하늘의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의 외적인 표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라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본받아 의를 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지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가족성이 있어갖고 우리 아들이 제주도에서 금요일에 올라갔다가 가족성하고 화요일에 갔거든요. 걔가 나름대로 알바를 한다고 해요. 제주도에서. 그러면서 한대 엄마 참 대단해 그래요. 뭐가? 아니 나는 조금씩 벌어서 살아도 부족하고 빠듯한데 엄마도 특별히 크게 벌린 것도 없는데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안 받아. 왜? 네 엄마 아빠는 포기했어. 물질적인 끌어올 능력이 없는 이미 포기했어. 그러니까 누가 먹이기 때문에?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살리기 때문에 궁핍하게도 안 해. 없어서 쩔쩔매기도 안 해. 다만 조금 있으면 이걸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쓸까? 너도 거기서 하루도 허튼 생각 헛되이 보내지 마라. 그러니까 지가 실감을 하고 있대요. 알바 조금 하나 두고 그냥 힘들 살더니 엄마 진짜 대단하다.
내가 되더라도 하나님 대단하시지. 우리 같은 사람 다 먹이고 니들 다 가르치고 진짜 하나님 고생하셨어. 애쓰셨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도 감사하게 돼요. 본문의 요한은 본장 3절 6절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않는 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창대교회 청년들은요,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 손에 쥔 것 때문에 희노애락이 거기서 나오질 않아요.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하면 90%는 어둠이 내 안에 장악해요. 하나님을 90% 의지하면 10%의 어둠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100% 의지하잖아요. 내 안에 어둠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청년들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몇 프로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흑암이 결정된다는 사실. 저는 그거 나이 많이 먹어서 깨달았는데 청년들은 지금 젊어서부터 그걸 믿고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은요, 이미 어둠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어둠을 막 끌어당겨서 나를 어둡게 만든다고요. 내 안에 어둠이 또 내 가족도 어둡게 만드는 영향력을 끼친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선 곳이 거룩해지고 밝아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는 능력이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의 존재를 지옥할 멸망할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을 바꾸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이 손못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거룩한 이름을 가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진로 문제, 환경 문제, 앞날의 어떤 어려움을 걱정하며 근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